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곧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시편 34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우리 13장에서 17장까지는 그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대화를 가진 그 마지막 그 장소, 마지막 모임이 이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이 너무나도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정말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라 그랬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고소하신다 그랬죠. 책망하신다 그랬죠. 알려주시고 너희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에게 죄가 사하여지고 또 의로워지고 심판이 다 면하여진 존재들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책망하시고 고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결국 이 믿음을 가진다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고 또 악한 마귀는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버티고 또 인내하여서 결국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할까? 또 우리가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역할이 도대체 뭘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참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의 차이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믿음에 있고 없고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또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단어를 요즘 많이 씁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나안은 아시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이었죠. 근데 왜 가나안 성도라고 할까?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네. 가나안 성도는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이란 단어를 거꾸로 한번 발음해 보세요. 가나안 거꾸로 읽어보세요. 안 나가죠. 가나안 성도는 안 나가 성도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이겁니다. 이게 가나안 성도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이상한 성도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는 믿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하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제도권 아래 자기가 포함되기 싫다는 거죠. 왜 세상에서 막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고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나는 그냥 예수만 믿겠다. 뭐 교회 안에 속하기는 싫다.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신앙을 유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신앙을 유지한다는 뜻인데 이런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믿음이 보면 제각각이에요.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 흘려 듣고 그 믿음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보면 다 자기 주관적인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언제 나에게 주어졌는지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믿음을 가졌나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아시죠? 모태신앙, 못한다는 신앙.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모태신앙 게 어디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이름 부르고 주여 주여 하는 아기가 있나요? 그 모태신앙 말 자체가 되게 참 넌센스한 건데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요,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태어날 수는 있겠죠, 지호처럼. 그럴 수는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게 뭐예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뿐이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분명히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주어진 거 아니잖아요. 교회 몇 번 출석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 그 답을 오늘 성경 말씀으로 좀 찾으려고 해요. 믿음의 소중함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 시대에 얼마나 정말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더 되새길 수 있는 또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머리를 이렇게 흔들게 하는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어요. 16절 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뜻이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뜻은요,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간단한 뜻인데 왜 제자들은 헷갈려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헷갈림을 보시고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20절 한번 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서로 상반되는 단어들이 보이죠? 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데 한쪽은 기뻐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곡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겠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곡하고 슬퍼하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대계 무리들, 즉 소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했던 그 유대교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마귀와 함께 나팔 불며 기뻐하겠죠. 자, 이 일로 인하여 제자들의 근심은 더더욱 깊어만 갈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는 좀 이상한 말씀을 애다 하시는데요. 자, 20절 후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근심하겠으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Your grief will turn to joy.
여러분, 근심이 기쁨이 되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합니까? 근심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내가 근심하고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둘 중에 일이 벌어지면 우리 근심이 기쁨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하는 지금 근심은 도대체 뭘까요?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안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근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하셨는데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쁜 날만 있었을까요? 고난이 있었죠. 핍박이 있었죠. 또 고소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또 자연재해도 있었어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병 걸린 사람들 치료할 때 얼마나 그 전염병이 득실했겠습니까? 그런 질병에서도 그 제자들 중에 질병 걸렸다는 사람 없으니까, 심각한 질병 걸린 사람 없다고 하니까 다 질병에도 다 고쳐주시고, 제자들과 3년 동안 지내면서 이런 엄청난 날이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 그 일들을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합니까? 요한이 할 수 있습니까? 배고프면 떡과 생선을 많이 만들어서 먹이겠습니까? 더 이상 리플레이스 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아무도 못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소위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이 환난들을 제자들이 이제 고스란히 당하게 된다는 것을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질병이 와도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자연재해가 생겨도, 전염병이 와도, 사람들의 공격을 해도 이거 고스란히 제자들이 이제 다 스스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심할 수밖에 없겠죠.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재에 따른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뻔히 당하게 될 그 근심이 도리어 변해서 기쁨이 되려라고 하셨냐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기뻐지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겠다라고 확인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되어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제자들에게 이 사건은, 만약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이 사건은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소망과 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일임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전처럼 제자들과 늘 같이 계실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곧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상의 사역이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It's finished 말씀하실 때 지상의 사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당부 인사를 하고 천국으로 다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도 졸라서 같이 계셔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같이 또 계신다면 과연 이게 제자들에게 행복일까요? 물론 예수님으로 하여금 또 보호함을 받고 제자들은 또 기쁨을 얻겠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보호하심은 받겠죠. 그렇지만 둥지 밖을 떠나지 못하는 독수리 새끼처럼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한정된 그런 기쁨만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기쁨을, 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이 기쁨을 이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가량 소요가 되는데 40일 동안만 이 제자들이 이 기쁨을 누리다가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이 제자들이 받는 이 기쁨은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도대체 제자들이 과연 무슨 수로 어떻게 이 많은 환난과 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얻으며 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미스테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가시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미스테리를 풀어줄 구절 한번 봅시다. 14장 16절 17절 자, 함께 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과 더불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강림하신다 그랬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몸으로 눈에 보이게 몸으로 이 사역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실 때는 눈에 보이는 사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성령의 강림과 함께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이런 실체를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죠. 이것은 아무한테나 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누가 주실까요? 제가 줄 수는 없어요. 그죠? 친한 부모가 줄 수도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잘 믿어도 그 자녀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을 누구에게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 다 성령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13절 14절 한번 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보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누가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게 오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있으면서 누누이 그의 죽음과 그 이후의 일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도통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헷갈려하고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헷갈려 했었어요. 그런데 언제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는 날이 왔는데 그게 언제였어요? 바로 사도행전이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것들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14장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또다시 두 번째 또 성육신 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성육신은 한 번으로 끝난 거잖아요. 다시 오시겠다는, 너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제 못 본대요. 왜? 가시적인 눈으로 다 인간의 몸으로 다시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보겠대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 종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겠다는 뜻이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리라고 하셨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제자들에게 가능할까요? 왜 이것이 제자들에게 가능하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눈을 주셔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뜻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눈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뭔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증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그런 증거가 뭐예요? 신비주의자들한테 말하면 나 하나님 직접 봤어 눈으로, 이렇게 말해버려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눈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은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증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신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만 해도 도마처럼 막 의심했거든요. 내가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50일 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에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얼마나 급격하게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는가 나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부터 제자들이 그대로 행동하기 시작하잖아요. 베드로는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를 막 하고, 설교했더니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울고 자복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 막, 예?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얼마나 여러분 제자들 자기 자신들이 신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분명히 이제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근심 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막 제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돌에 맞아도 복음 전하고, 막 감옥에 가둬놔도 또 나와서 막 복음 전하고, 자기네들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안 보시는데, 분명히 승천하시는 걸 자기 눈으로 봤는데, 이 땅에 안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이걸 증거해요? 그 믿는다는 증거가 말씀 선포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이게 다 증거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하여서 요만큼의 의심도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효과가 뭐예요?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일을 만나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에는 예수님과 함께 계신데도 파도도 무섭고 바람도 무섭고 강도도 무섭고 또 자기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무섭고 두렵고 예수님 뒤에 숨고 이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 중에 한 명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막 서로 막 질투해서 막 시기 질투해서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막 싸웠잖아요. 베드로, 요한 얼마나 피터지게 싸웠습니까? 그런데 질투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섬겨줘요. 더 사랑해요. 핍박을 받는데도 흩어지지도 않아요. 정말 이 사람들이 그 과거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이지만 여전히 성령과 함께 나 안에 살아계시니 내가 보이지 않지만 의심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고 알게 되니까 뭐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전하고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눈, 시력으로, 육신의 시력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 안목, 이 눈에도 정욕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죠.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세상의 눈으로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목으로만 본다면 그 안에 정욕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게 다 근심되는 일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냥 온통 다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온통 필요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상황이 더 그렇지 않나요? 왜 막 사재기를 합니까? 부족할 것 같은 거야. 언제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지 모르니까, 물론 미리 좀 준비해 놓는 걸 좋지만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부족해서 더 가서 더 가져오고, 빼앗길까 봐 몰래 싹 가서 가져오고, 욕심이 나고, 그죠? 또 사회에 보면 갑질을 막 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부자인데도 더 가져야 되고, 하여튼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안목이란 게 이거거든요. 그게 정욕이 같이 있으니까 세상의 눈으로만 우리에게 닥쳐지는 일들을 보면 다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의 삶을 사도행전에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말 그랬던 사람이 많은가? 정말 질투 많고 겁 많고 두려움 많았던 그 사람들이 맞는가 할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한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이 예수님의 사도들,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거는 그때만 그런 거지. 지금은 세상이 그런가? 삶이 그런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진짜 그런 건가요?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정말 강제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도 사도들처럼, 이 제자들처럼 똑같이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들도 이 근심이 변화돼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정상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든 신자들에게 똑같이 일어나야 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근심이, 왜 어떨 때는 이런 고통이 변화되지 못하고 기쁨으로 변화되지 못할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예수님 다 믿잖아요.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이런 두려움과 근심이 이게 평안과 기쁨으로 잘 변화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이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만 보니까.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말씀을 아는데도 이것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 세상의 눈으로만 그냥 바라보게 되니까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 대신 오히려 근심이 있는 거예요. 찬송 대신 평안 대신 두려움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다시 보기 시작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던 눈이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오늘 차 타고 교회 오는데 개나리가 폈더라고요. 또 다른 나무들도 형형색색의 색깔을 이제 내려고 이제 막 해요. 내가 저 꽃이 피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바보 같은 이야기지만 꽃을 만드신 하나님은 들으시겠죠. 개나리가 이게 꽃몽울을 터뜨리고 노란 색깔의 그 꽃을 쫙 필 때 내는 소리, 그 소리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나무들을 보면 겨울에 가지가 앙상하게 말라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 나무, 겨울에 이 나무들을 보면요, 애처롭게 그지 없어요. 다 메말라져 있고 비틀어져 있고 다 죽은 나무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겨울이지만 곧 다가올 봄을 생각하고 나무를 다시 바라보면요, 우리의 말이 틀려져요. 표현이 틀려져요. 겨울만 볼 때는 겨울만 생각하고 나무를 볼 때는 애처롭게 그졌고, 그죠? 죽은 것 같고. 그런데 봄을 생각하고 나무를 바라본다면 이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지금은 앙상하고 지금은 메말라 있고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죽은 나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곧 싹이 날 거야. 이제 곧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될 거야. 거기서 열매가 맺을 거야. 이게 보는 시각의 차이거든요. 그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 분명히 다 메말라져 있고 앙상하니까 그렇게만 보지만 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무를 보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봄을 알기 때문에, 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겨울이 있지만 겨울 나무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봄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표현을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앙상한 나무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두 분의 어머님이 계신데 진짜 그랬나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던가요? 근심하셨어요? 근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자기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기 전까지는 기쁨을, 그 자녀의 기쁨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진통에 대한 두려움과 또 분만에 대한 고통에 대한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요즘은 뭐 무통분만 맞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어머님들은 뭐 생사를 찢어내는 거니까 뭐 더 했겠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분명히 내가 아기를, 자기 자녀에 대한 기쁨이 있지만 아기를 출산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출산이 임박했을 때는 아기에 대한 기쁨보다는 와,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혹시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근심에 더 사로잡힌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엄마가 다 그렇듯이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남과 동시에, 아기가 태어남과 동시에 그렇게 했던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은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그 순간만큼 싹 잊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아기가 탁 태어났는데,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와, 계속 막 근심 가운데, 막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없겠죠. 아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들을 원했는데 또 딸이 태어나서니까 이런 참 못된 짓을 하지만 엄마들은 그렇지 않죠. 엄마들은 그렇게 막 자기의 생살이 찢어지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렇게 막 온 몸이 땀 범벅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핏덩이를 딱 안는 순간 그 몸은 정말 다 망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핏덩이를 내가 안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이것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셨을 때 그들의 삶에도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겠지만 그 두려움과 근심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참 기쁨을 얻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면 이거는 정말 죽을 지경인데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돌 맞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엄청나게 정말 무서운 매도 얻어맞고 뱀에게도 물리고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거 다 죽을 일인데 다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인데 보세요. 이런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이 비결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시는 정말 이 기쁨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것을 배우고 보니까 이런 문제들 전혀 이제 개의치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나한테 와도 나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이제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된 까닭, 이유, 그 원인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왜?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고난이 없고 이유 없는 이 고통이 없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믿음의 눈을 열면 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그냥 능통해 버린 거예요. 믿음의 눈을 딱 열고 보니까 이거 궁핍한 아무것도 아니야. 예? 빛에 내처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보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거 생각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의 눈을 여니까 다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대인 이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말하죠. 성령의 사역은 보이지 않는 사역이에요. 그죠? 예수님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보혜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사역은 다 보이지 않는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의심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가지고 다 보여주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다 만져보라고. 다 만져봐. 그런 후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귀한 거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면 본격적으로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도마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실 그 시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자녀도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인도하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손에 잡히는 것에 삶을 집중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로 오래 다녀도 그 사람도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안 믿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못 믿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늘 여러분과 또 저와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근심 대신 그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심도 믿으시는 거죠. Your grief will turn to joy. 이게 누구 어떤 사람의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는 성경의 말씀이 100번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번 찬송 함께 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마음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고 성령께서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육신의 눈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나무를 보면 정말 앙상한 나무만 보지만 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볼 때는 다시 이들이 몽우리가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삶이 비록 어렵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근심되는 일이 많지만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본다면 이 근심이 변화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욕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는 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근심하는 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아버지 믿음의 눈을 하나님 우리가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목의 정욕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고백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실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계획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존재이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상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서 세상의 눈으로만 안목의 정욕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늘 두려워하고 늘 근심하고 이 염려 속에 갇혀 지냈던 우리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이제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실 때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계획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고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성숙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알것 같은 믿음으로 다시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때 주여 저희들이 다시 힘을 내고 근심보다는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고 두려움보다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